오늘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수고를 감사를 드리고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은혜 받는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했는데 또 와서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 또 16절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순종. 오늘 9절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사람, 병든 하인, 중풍병 든 병든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병든 하인은 그냥 버려야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또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이 백부장과 같은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세, 너무 강해,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날카로워. 그러면은 덕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사랑의 사람이야. 부모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교인들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본동제일교회 사랑이 있어. 달라. 세상과는 달라. 다른 교회와는 달라.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고,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가, 백부장의 그런 사랑이 있는가를 내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점검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점검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분노하고 발끈하고 얼굴이 그냥 붉어지고 쌍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30대 40대라면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50, 60, 70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큰 소리 치고 분노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백부장의 사랑 있는가? 두 번째는 말씀. 나에게 그런 말씀이 있는가? 나에게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이 백부장의 이 말씀 충만함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순종. 그래서 이 백부장의 신앙은 체험적입니다. 군대의 규율과 명령과 계통을 잘 지키는 아주 체험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만왕의 왕대에 쓰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9절 말씀 한 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백부장,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대위 정도 될 겁니다. 대위. 군대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대위, 중대장. 밑에 부하가 100명 있는 그런 사람. 대위면은 아주 높습니다. 높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건 아니에요. 대위 위에도 소령이 있고 중령이 있고 대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별 하나 준장이 있고 별들 중장이 있고 별 셋 소장이 있고 별 넷 대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로마 황제도 있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높은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위에서 명령하면 백부장은 순종해야 돼요. 위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계급적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백부장에게 명령하면 백부장은 순종해야 되고, 또 이 백부장 밑에도 지금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이 100명의 부하에게 백부장이 너 와라 그러면 와야 돼요. 너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너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위에 있는 분들이 자기에게 명령하면은 자기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 군대 체계, 군대 문화, 자기도 순종하고 또 자기 밑에도 부하들이 자기가 명령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백부장하고 만나고 있어요. 백부장의 집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사랑, 하인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친척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데 버려도 되는, 가치가 없는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태복음 8장 7절. 마태복음 8장 7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뜨거운 감동으로.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 순종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 순종할 겁니다. 내 위에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내 아래 사람에게 명령하게 되면은 군대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주님께 순종할 겁니다. 이 순종하는 그 믿음. 그래서 백부장은 부하들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있지만 주님, 나는 질병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도 많은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반밖에 안 됩니다. 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은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역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 내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내가 순종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명령해 주시옵소서. 질병에게 명령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근심에게 명령하면 근심이 떠나갑니다. 죄악을 향하여 명령하면 죄악이 떠나갑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명령하시면 모든 질병,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이 중풍병 들린 하인으로부터 떠나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순종할 겁니다. 이런 그 놀라운 순종의 능력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모두가 다 주님께 순종할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중풍병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질병을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그에게 찾아오라,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가라, 그리고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라 명령하시면 가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올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선택이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최고의 선택, 축복, 기적.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삶을 포기한 겁니다. 그건 저주요, 실수요, 실패요, 불행이요, 그것은 후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후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이야. 그래서 이를 간다 하는 얘기는 최대의 후회, 최대의 고통과 후회를 표현할 때 이를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말렉 모든 것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소, 짐승을 마련해 두었다고.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가 아니고 그것은 고기 덩어리입니다. 요리한 것은 맛있어요. 그러나 고기 덩어리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 덩어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드려도 그것은 고기 덩어리입니다. 먹을 수 없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하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하도록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순종하는 순간 한순간에 2배에 가득하도록 많은 고기가 잡혀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산 고기를 죽이는 어부였지만 물속에 산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죄의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산 고기를 죽이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죄의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리라.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들려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최저가 최고가 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최저가 최고가 되는,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치가 변화되는, 가정에서의 가치, 사회에서 가치, 교회에서의 가치가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면 우리의 가치가 놀랍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불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은 불신앙, 불행, 이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재앙입니다. 주님,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순종하는 마음, 순종의 신앙,
잡종의 신앙이 아니고 거역의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반항하고 거역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항하고 거역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건 아주 불행한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날의 불순종은 순종을 연기하는 거. 이게 오늘날의 불순종이에요. 교인치고 나 불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교인들 성도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음에 하라, 다음부터 하라, 오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너는 아니야, 다음부터 내가 하라, 다음부터. 상황이 바뀌어지면, 계절이 바뀌어지면,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하라, 다음. 그래서 순종을 연기하는 것이 불순종. 뭐 오늘날 막 교회 안에서 막 거역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음부터 하게 하는 거. 다음부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은 사탄들이 회의해 가지고 최고의 무기는 다음부터. 교인들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지도 말고, 충성하지 말라 그러지도 말고, 봉사하지 말라 그러지도 말고, 그러면 교인들이 반항한다. 교인들에게 다음부터 충성해라, 다음부터 교회 나와라, 다음부터 헌신해라, 다음부터. 그래서 순종을 연기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문의가 비슷해가지고 뭐 순종을 연기하는 거 이것도 순종 아닌가? 내가 다음부터 잘하겠다는데 다음은 기회가 없습니다. 사탄은 기회를 다 박탈해버려요. 순종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즉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즉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지 않냐고 그 순간 바로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은 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자녀를 낳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순종이다. 순종이 기적이다.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 예배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기적이고 찬양한다는 게 기적.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찬양하는 게 기적, 기도하는 게 기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 거역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순종의 사람. 그분은 순종하는 분이야. 그분은 그 교인은 순종하는 분이야. 늘 뭐 눈 크게 뜨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뭐 교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그 사람이지,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순종하는 분이야.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연세가 드셨지만, 직분이 있지만, 사회적인 위치가 대단하지만 그분은 순종하는 분이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참 귀한 분들, 교회마다 다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순종하는 분이야. 교회 일이라면 순종하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또 교회 일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부모님 말씀이라면,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 뵌 지가 오래돼서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어머님 잠깐 뵈러 갔어요. 그냥 간단하게 얼굴만 뵙고 와야 되겠다. 근데 또 동생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제가 한 얘기는 우리가 부모님께 어머님께 순종하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 이유 없이 변명 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 순종하자.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잘 듣고 순종하자. 그러면 후회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교회가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미루는 불순종, 거역, 바로와 같은 헤롯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대에 순종하는 백부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